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밤을 샐 일이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얼굴이 형편없는 상태로 섰습니다. 이해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저께인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 선원들이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다가 밥을 먹을 시간이 되니까 그 중에 막내라는 사람이 가서 막 잡은 고기를 가지고 회도 썰고 그다음에 매운탕도 끓여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희한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밥을 한 숟가락씩 각자 한 숟가락씩 쟁반에다 다 넣더라고요. 자기가 먹을 밥을 한 숟가락씩. 그리고서 고스레하면서 바다에다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아직도 저런 미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한편 생각해 보니까 왜 고대에 우리가 살 때 미신이 과학이 이제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미신들이 점점 사람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어려움 아니면 자연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극복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뭄이 있으면 옛날에는 물이 없으면 저수지에서 물이 안 내려오면 방법이 없었지만 지금은 펌프로 강제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재해를 일정 부분 사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미신들이 점점 없어졌는데 바다에서는 아직도 선원들이 그런 걸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풍어제나 이런 것들도 있고 배를 건조하면 저는 바닷가 사람이니까 잘 알지요. 배를 건조하면은 뭐 이렇게 육지에서 고사를 지낸다는 그런 것처럼 개념처럼 그런 것도 이제 오히려 더 심하게 지냅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제가 생각하건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은 내 미력함을 느껴요.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인지를 죽음 앞에 서야 비로소 내가 그런 존재구나. 죽음에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생각되어서 그때 비로소 겸손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뭐 많은 사람들이죠. 대부분 아닌데 대부분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왜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배경은 전부 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그게 이제 죽음 앞에 병으로 아니면 무슨 뭐 사업에 실패라든가 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기적이나 바래야 되는 상황 앞에 섰을 때 그때 이제 굴복하고 말씀 앞에 굴복하고 나온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반대로 기적을 보고서 나온 사람들은 희한하게 다시 되돌아가요.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은 다시 되돌아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병이 이제 내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병 아파가지고 집에 여자는 다니는데 아내는 다니는데 남편이 다니질 않아. 그래가지고 남편이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나왔어요. 그렇게 뭐 마지막 그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이 괜찮아지면은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뭐 그거는 여담이고요.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사람은 내 나약함, 미약, 사람의 미약, 그러니까 내 육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때 하나님은 사람은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강박하던 마음이 녹아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
사람이 어떤 목표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내가 할 능력이 없어. 그 바람이 간절해. 그때 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배를 선원들 이야기를 하다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들의 목표가 뭡니까? 만선이죠. 자기들 할 수 없잖아요. 자기들 할 수 없어요. 행운을 발휘해야 되는 어떤 기적을 발휘해야 되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기상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발휘해야 되는 그래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신적인 존재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죽음 앞에 섰을 때 풍랑을 만나거나 뭐 내가 기상이 악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육지는 바람이 없어도 바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육지가 안전하다고 뭐 평온하다고 그래서 바다가 평온하냐? 그건 안 그래요. 그리고 바다는 바람의 방향이 중요해요. 배의 방향, 배의 진행 방향하고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배가 바람이 세도 갈 수 있는 출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배가 뒤집어 난파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람은 약하지만 출항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죽음 앞에서 그 다음에 내가 달성해야 될 목표, 만선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산상수훈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산상수훈으로 들어가는데 지난주까지는 바울 이야기를 좀 했어요. 신약에 대한 전반적인 개략적인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바울을 소개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바울을 사용하심으로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신 가장 큰 이유는 안 보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살아서. 근데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보다 더 심오하고 깊은 깨달음을 가졌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오늘 우리도 베드로는 제자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적을 보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 믿음이 좋지요. 그 사람들은 눈으로 봤으니 안 믿을 수가 없죠. 라고 할 수 없게 변명치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셨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야고보보다 더 깊은 하나님께서 만남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사도 바울을 쓰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헤로디아의 청으로 이제 죽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예수님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때가 되었으므로 때가 참에. 그래서 첫 외침이 무엇이냐? 첫 외침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외치세요. 이 외침은 어디서 들었던 외침 아닌가요? 세례 요한이 했던 외침이요. 그의 첩격,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회개의 세례.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고 고쳐서 고칠 게자거든요. 회개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는 돌아선 새로워진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세례를 줍니다. 출애굽 당시에 여러 가지 세례를 받았잖아요. 홍해를 건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넜어요. 첫 번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홍해를 물 사이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세례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생각해 봅시다. 200만 명을 6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례를 다 주시고 요단강 거듭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이란 내 영의 세례와 같은 거죠. 말하자면 이제 천국문이에요. 거기가 천국문.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첫 번째는 홍해 때는 하나님과 함께였지만 법궤가 없었잖아요. 강림하신 하나님과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지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세례를 주던 요한이 외쳤던 말을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께서 마귀한테 데려다 줘요.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셔야만 되었을까요? 그런 의문들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말씀은 한자 다 하나님의 내 마음을, 그건 왜 그랬는지를 다 녹여놓은 거예요. 이유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책이 아니라, 이렇게 읽고 지나가는 책이 아니라 하고 들어가는 책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속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 이러셨구나. 광야로 왜 들어갔을까요? 광야를 데려간 목적이 있어요. 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구원이에요, 구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이게 구원의 과정, 구원하는 그 용광로예요. 담금질하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광야로 간 거고요. 첫 번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더 중요해요. 이 두 번째 의미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원죄를 다시 되돌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 광야는 이제 설명이 됐고, 두 번째 아담과 하와의 죄를 어떻게 되돌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성령에 이끌려 사단 앞에 선, 시험대에 선 예수님께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을 똑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아, 하나 빠졌네. 40일을 먼저 금식하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시험을 받으러 가세요. 기도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시험을 받으러 가세요. 40일 금식은 참 의미가 있죠. 모세도 3번이나 40일 금식을 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40일 금식 줄인 상태에서 사단한테 성령께서 데리고 갔는데, 시험의 첫 번째 질문이, 사단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 배고프지 않아? 라고 합니다. 먹어봐 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종 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안 죽어. 라고 하고요. 세 번째 시험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 그럼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너한테 줘서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해줄게. 이 세상의 임금이 되게 해줄게. 내 자리를 넘겨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한번 먹어봐. 안 죽어.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한 말이 에덴에서 사단이 하와한테 한 말 아닙니까? 성령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예수님을 성령이 끌고 가서 사단 앞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한 목적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 그것도. 구원, 그 다음에 원죄를 다시 에덴을 회복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다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어요. 그 말씀으로 다 이겨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 장면이에요. 바로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돼요. 첫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을 오늘 한번 공부해보고, 오늘 하루를 이렇게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내 마음이 가난하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결핍된 상태, 그분을 원하는 상태,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분을 바라는, 그분이 아직 안 와서 채워질, 비어있는 마음, 그분을 담을 마음, 그분을 바라는 마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마음, 그런 마음이고요. 또한 하나님께 함께 일하시던 그 광야, 마찬가지죠. 광야에서의 어떤 삶이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 삶, 죽음 너머에 있는 가나안, 죽음 너머, 우리가 그렇잖아요. 죽음 너머에 있는 천국, 요단강 너머에 있는 천국, 죽음,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모든 걸 결핍된 상태로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삶이라고 해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러한 자는 천국을 갖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이게 가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한탄하고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애통하는 마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간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지금 너의 육체의 삶은 껏해야 100년, 성경에도 있잖아요. 60년, 70년 길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100년인데, 껏해야 100년인데 그 삶을 그 천국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는 이 세상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으로 가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냐? 바람이 불어야 진짜하고 가짜가,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점점 악해져 가는 이것을 가슴 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이건 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마음이 부드럽고 세상에 가장 온유한 사람을 모세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모세같이 다혈질이고 애굽 사람 막 죽이고 살인자였잖아요. 순간 막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막 불끈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 가가지고 40년 동안 산 거 아니에요. 근데 도피 생활을 40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같이 그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온유한 사람의 인도로. 그리고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저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 스데반 집사의 설교예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환상이나 예언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교통하셨지만 모세는 미리암이 아론이 시기했을 때 그랬잖아요. 다른 이와는 다르게 모세는 친구처럼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그래요.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 거는 모세 이후로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를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형은 많죠. 다 예수님을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것들이 모형은 많지만 하여튼 사람 중에는 모세, 다윗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다는 얘기는 뭔 말이냐면 이 마음이 부드러워서 강팍하지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음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거든요. 그 부드러운 마음, 그 땅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부드러운 흙, 열매가 잘 말씀이 심겨져가지고 열매를 맺을 만한 부드러운 흙을 주신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부동산, 그건 좀 많이 저급한 생각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부동산을 주신다. 그런 생각은 좀 성경의 어떤 취지나 이런 거하고는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땅을 주신다. 마음밭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들이 배가 부를 거라고 해요. 의에 대하여 배가 부른다는 얘기예요. 의, 거룩, 줄인다는 말은 아까 심령이 가난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의를, 옳은 것을, 거룩을 결핍으로 생각하고 그 거룩을 채우려고 그러고 내 속에 의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의가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내려오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세상에 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한 분이죠. 그 의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에 일정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도님한테는, 김 집사님한테는 재산을 하나님께서 100만 원 밖에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한테는 100억을 주셨어요. 과부의 두렛돈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량을 하시냐? 100억이 있는 사람이 1억을 헌금해도 그건 100분의 1이에요. 1%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산은 분모가 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분자가 돼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는 1%를 나한테 감사한 거야. 근데 과거의 두랩돈과 같이 100만 원이 있는 집사님이 100만 원을 드렸어요. 1억하고 100만 원은 비교도 안 되지만 전 재산이에요. 분모가 100이고 하나님께 드린 분자가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 곱하기 100 하면은 100%. 100%를 나한테, 넌 나한테 다 준 거야. 네 모든 걸 다 준 거야. 100만 원과 1억이지만 사람은 그 돈의 양으로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이것도 하나의 법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남한테 인색하게 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도 그런 잣대로 너를 심판할 거야. 사람의 법은 몇 조 몇 항에 이렇게 써 있으면 그게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왜?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글자에 써놔가지고 글자에 걸리냐, 그 글자에 해당하는 행위에 걸리냐 안 걸리냐 그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속까지 내 마음의 중심까지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니까 내 품은 마음까지도 측량을 하시는 그런 공의 완벽한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심판과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하면서 조건이 달린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가 남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딱 그 기절만 조건이 붙어 있어요. 남들한테 베푼 그 헤아림은 너희의 헤아림으로 내가 너를 헤아리겠다. 이런 말도 성경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처럼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사랑의 무게까지도, 기쁨의 무게까지도, 감사의 무게까지도 다 측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품은 마음부터 반듯하게 세워야지 하나님은 그 품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품은 마음까지도 겉으로는 아닌데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이거 다 무효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내가 품은 마음을 그걸 진짜로 봐요.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진실돼야 돼요.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킵니까? 근데 삶은 마음에 안 들면 가서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행동이 다르잖아요. 신 앞에 서 있을 때 모습과 그들의 삶의 행동 패턴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그걸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사랑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이 없으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잠깐 여담 하나 할까요? 생각이 나요. 율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형상을 만들지 말고 쭉 있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10계명에 4계명까지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모를 공경하고 쭉 나오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게 그건 정해진 상이 있다는 거거든요. 약속 있는 첫 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이웃을 탐내지 말고 그걸 쭉 압축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엔 그때도 사랑이었고요. 율법은 지금도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을 이루려 왔다. 내가 온 이유가.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인가요? 예.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다음 장에 나와요. 다음 장에 율법 예수 저기 다 18절에 나와요. 5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까요? 한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이루러 왔다. 이루리라. 이루어져야 되리라. 이루어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이루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인간을 대신하여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너무나 중요해요.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긍휼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두 가지 뜻이 있겠죠. 세상에서 화평을 하려면은 내가 손해보고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테고 인내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손해보고 인내하지 참고 인내하지 못하면은 그 두 가지를 못하면 남들하고 관계에서 내가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남들 하는 만큼에서는 화평케 할 수가 없어요. 그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살라고 제자의 삶 아닌가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게 있어요. 화평케 하는 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삶이냐? 자, 죄라는 세상이라는 썩고 허탄한 없어질 것을 바라고 사는 그들의 삶, 죄악 속에 사는 삶, 바다라고 그러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사람, 그건 뭘까요? 전도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한 게 유언이 있잖아요. 제자의 삶, 전도자. 그들의 죄라는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란 육적으로는 그 사람만 가면은 웃고 밝아지고 화기애애해지고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 구원자, 전도자의 삶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좀 더 길게 설명해 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너희들이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나 때문에 받게 되면 있잖아. 그건 정말 기뻐해야 되는 거야. 왜? 왜 기뻐해야 돼? 상급이 있어. 하늘나라에 고생 많았다. 나 때문에 고생 많았어. 나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은 거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챙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10, 11, 12 이렇게 길게 설명해 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냐?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이거는 나 때문에 받은 거라 내가 챙길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뭐 선지자들도 뭐 이렇게 너희 이전에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다 받았다. 하나님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 걱정하지 마라. 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지 않니? 지금 육체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앞으로 가야 할 처소, 예수님이 준비하신 처소, 천국에, 저 천국에 그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들이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 네 소망은 그대로 더 크게 이루어질 테니까 상까지 있어. 그러니 세상에서의 조금 힘들고 어렵고 한 거는 기뻐해라. 그게 나 때문이라면, 예수님 때문이라면 오히려 기뻐해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어떤 이제 저는 이제 뭐 신앙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안 좋은 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닌데,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나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뭔가 하나 한 듯한 그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팔복, 오늘 산상수훈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 산상수훈으로 시작하셨을까요? 이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여러 가지 기적으로, 말씀으로 치유되는 과정에서 다 이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만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을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 팔복에 해당하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팔복의 반대가 죄인 거예요. 팔복에 해당하는 반대되는 사람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심으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를 다시 회복하고 산상수훈, 팔복을 말씀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요러한 8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죄의 삶을 이제 하나하나 세상으로 나아가셔가지고 하나하나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다시 에덴으로 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겉보기에는 세상이 어쩔 수 없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내어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가지만, 나에게 속한 자, 나에게 접붙인 자, 포도나무, 가지가 된 자, 이 세상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다시 에덴으로 가는 삶을,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에덴을, 그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